겉으로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큰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 최푸위원은 폭행 등의 위협을 늘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경비견을 데리고 다니고 총도 소지하고 다니고 또 테러에 대비해서 수류탄도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철거의 대상입니다, 막 이런 격한 얘기를 하고 언쟁이 되고 막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수류탄을 위협을 하려고 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청년이 이제 청년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달아나게 되죠. 그리고 위협을 하려고 던졌는데 그만 수류탄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의 그 사나운 훈련된 경비견이 던지는 순간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수류탄이 땅에 닿자마자 그걸 물고 잽싸게 주인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이 주인은 하다가 그 순간 개와 함께 이 폭탄이 터져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함께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경비견은 평소에 주인이 뭘 던지면 물고 오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던진 수류탄을 다시 물고 와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다가 함께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 교육 효과에 대한 양면성을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상가 루소가 말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인간성을 좀 향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결과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또 어떤 일의 기능인, 전문인은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도 온전한 인격을 가진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항상 부족과 한계를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교육해야 전인 교육이 되고, 또 우리가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성품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다 이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간과한 것은 인간의 죄성, 욕심, 이걸 간과해서 결국 공산주의도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교육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악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고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하면 완전한 사람이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세워져 가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된 것,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또 우리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루아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성령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영의 양식을 취하고 받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교육이 부족한 것을 이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채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식을 더해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지어진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엮어졌지만 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이 있고 주제가 같고, 그리고 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주는 그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은 모든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올바르고 또 바르게 훈련시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어려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사고가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은 그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교재는 바로 성경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유익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훈입니다.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함이니라. 초대교회는 치리하는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 이 이야기는 그 말씀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따릅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되게 안 들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권위가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옛날에는 싫어도 따르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반항합니다.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뭐 좀 충고라도 해주면요, 가재미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서도 안 하는데, 이런 태도예요. 그래도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는 이 정읍 아이들이 참 착해요. 야, 일로 와봐. 그럼 부르면 또 와요. 얘기하면 또 들어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 와서 야, 일로 와봐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랬어요. 혹시 쟤네들이 막 성질내면 어떡하나, 내가 목사인데 야단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그냥 부르지 말까. 그러다가 일로 와봐 이렇게 불렀는데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도 잘 듣고 그러는데, 서울 같으면 당신이 뭔데, 그리고 그렇게 대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새 제가 마당에서 담배꽁초를 많이 줍습니다. 아침에 보면 이쪽 버스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담배 피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불렀죠. 야, 이렇게 담배 어렸을 때부터 피면 머리 나빠져. 공부 잘 못해. 담배 피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야, 얘 교회 마당에서 담배 피면 되냐? 내가 목사인데 맨날 담배꽁초 주스고 다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너 성산이 친구지? 그럼 너 누군지 알아? 일로 와봐. 너 이름 뭐야?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도 들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요 앞마당에 가서 버스 기다린다고 자기 차 기다린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펴요. 피고 버리고 가고 그래요. 되게 말 안 들어요. 하여튼 아이들 되게 말 안 들어요. 안 좋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참 말 안 듣는 편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면 좋다고 하는데도 되게 안 하세요.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래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못해요. 모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참 목회하면서도 못해요 하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좀 답답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게 존경이 아니라 말을 잘 따라서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걸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여성도가
원불교 골수 집안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신앙을 믿는 사람, 불신자 결혼하면 참 내 신앙 간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그런데 미국으로 남편이 유학을 갔어요. 가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한 이제 4살쯤 되었는데 그래도 어디 유치원이나 이런 데 좀 보내야 되겠다 찾아보는데 한국말을 좀 그래도 잘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찾아서 보낸 유치원이 선교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선교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에 아이가 나갔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수저를 뜨는데 아빠 수저를 붙들고 아빠 기도하고 밥 먹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빠 마음이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우리 아이가 내가 지옥 갈까 봐 걱정하는구나. 내 마누라도 처음에는 교회 가자고 한두 번 하더니 요새는 뭐 그런 소리도 안 하지만 그 마음이 편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한인교회 많으니까 교회 가자. 그리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기 전북 익산에 계시는 자기들 부모님, 이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미국에 한번 와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교회 나가보니까 참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교회 다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손주도 교회 나가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가 원불교 골수지만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간증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교육받아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걸로 온 집안이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선교원 하시는 권사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원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서 참 마음에 감사해요.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교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잘 배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은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어요. 책망이라는 말, 엘레그몬이라는 이 말은 유죄 판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자들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책망이에요. 디도서 2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권위로 책망하라. 잘못하고 있는 것 잘못했다고 꾸짖고 야단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사 열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가려운 데만 긁어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잘하는 거 주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잘못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편식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감사해야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야단 맞았어. 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말이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 교구장 장로님에게, 우리 구역장, 우리 목자에게 나 이런 거 잘못한다고 꾸지람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좀 불편한 얘기가 들린다고 가재미 눈 뜨고 인사도 안 하고 나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좀 날 꾸지람한다고 삐쳐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나 삐쳤어요 그리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해초리로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돌아서지 않는 것, 이건 영적인 교만이고 어리석음인 겁니다. 여러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지체 말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전으로, 주님의 마음 앞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더욱 다가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범죄함을 책망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했지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참여하는 다윗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집에 새끼 암양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사랑하는 양을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새끼 암양을 빼앗아간 불의한 자가 있어요. 그랬어요. 가난한 집에서 한 마리 그거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이 부자가 그 암양을 욕심이 나서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은 그 지적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의 호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가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라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벽에가 썩을 정도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는 다시 회복됩니다. 살인 교사를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을 다시 붙드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책망은요,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돌이켜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말은 추를 바로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추를 내려뜨려 보면 바른 선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척도를 재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들이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걸 전도에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전도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으로 가도록, 천성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귀하게 빛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모아놓는 거, 아이들 숫자만 늘려놓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바르게 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르게 하도록 권면하시고 또 끝까지 쫓아오셔서 바르게 살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수제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낙심했어요. 에이, 고기 잡으러나 가자. 그가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선을 구워 조반을 준비하는 그때 다가가서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요한의 사랑, 시몬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너는 어쩔 그럴 수가 있어. 너랑 나랑은 이제 관계 끝이야. 그게 아니라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고 됐다. 그리고 다시 이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계를 느끼고 뒤돌아서고 싶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뚫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되고 건강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이탈되고 이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도전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갑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어느 유능한 교회 목사가 젊은 시절에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정계에 나갔습니다. 오늘 목사는 물론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보수적인 입장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해방 직후에 우리 기독교 당이 있었어요.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우리 기독교 정당 운동을 참여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 한 40개 나라에 이 기독교 정당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분은 이 정계로 나가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야심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점점 더 바빠지자 물론 목회는 다 접어놨고 신앙심도 약해졌어요.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목사인데 교회가 멀어져요. 많은 친구들이 강력한 권면과 편지를 보냈고 수수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가 돌이켜지기를 바랬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회적 명성이 높아지고 출세를 하는 일, 세속적인 성공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치우쳐 있었어요. 거의 불신자가 다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회복됐습니다만, 지금은 모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친한 친구가 연세대학교에 편입학하고 대학원에 가고 뭐 학부 때 총학생회장을 하고 이러더니 가서 만나보면 완전히 대목군에 완전히 불신자처럼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신앙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폐병에서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전도사도 만들어주셨는데 일반 대학에 가더니 사람이 그렇게 망가졌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암병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고침받아서 다시 이제 기독교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걸 저도 가까이서 봤어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유혹의 과정들이 있는 걸 봤어요. 아마 이 정치가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계속 출세를 향해서 가면서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국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3살 난 꼬마 딸아이가 방에 들어옵니다. 아빠 나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림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아빠에게 펼쳐놓고 그래 기특해서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또박또박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순간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굳어진 채로 그 눈에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어요. 아이는 아빠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이 아빠는 그 순간에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통해 찔리운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통곡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위대한 신앙생활로 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다 금방 우리 나태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뭉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경성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순종해서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입니다.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카요시네, 의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엄격한 정의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로마서 3장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회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치닫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안산인가에서 목회하시는데 남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헌신 예배가 뭐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뭐 사회 보고 특성하고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좀 살려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남전도의 그 회장으로 오신 장로님한테 이렇게 늘 하는 사회 보고 뭐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특성하는 거 말고 좀 의미 있는 걸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뭘 제안을 했는가 하면요, 다 남자들이시니까 이 사회생활 할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서약서를 하나씩 받아와라.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서약서를 하나씩 받아오고 그거를 그날 올려드리면서 헌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 장로님이 아이고 좋다고, 그리고 이제 가셨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헌신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다 너무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정직하게 해야 되고 속이는 것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고 거기다가 그걸 서약까지 해서 내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헌신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못 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주유소를 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유소 하면요, 이 영수증을 이렇게 손으로 써주는데, 요새야 뭐 그런 일 거의 없겠지만 영수증을 써주는데 다 이렇게 쓰지 않은 빈 영수증을 달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기름 넣은 것보다 더 많이 써달라 그러고. 근데 이 장로님이 헌신 예배는 못 드렸지만 내가 먼저 한번 이걸 실천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유소는 망한다고 소문이 다 났답니다. 거기가 이제 무슨 공단 지역 이런 데였나 봐요. 이제 주유소 찾아오는 기사들이 단체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익이 끊어지니까 아예 이 주유소는 가지 말자. 뭐 주유소가 여기뿐이냐, 100m만 더 가도 주유소 있다. 그러면서 안 오고 그렇게 욕하고 화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참 이상해요. 단골 기사들은 다 끊어졌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옛날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수익이 그냥 그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회사의 오너들이, 사장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아, 그 주유소는 정직하게 하느라고 이제 망할 위기도 불사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사장이 기사를 데리고 와서 당신 기름 이제 여기서만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그런 주유소가 됐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라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결단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고만고만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의입니다. 엄격한 정의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어디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달러?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달러? 이런 말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결단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손해 나도 괜찮아요. 이러다 망하면 딴 일 하죠. 뭐 하나님 괜찮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도전하셔서 사업에서도 승리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그렇게 살았어요. 블러드메리라고 하는 영국의 여왕이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도 스코틀랜드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누구였는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왕 앞에 끌려갑니다. 왕은 대노해서 당장 그 설교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주셨고 내 입으로 말했고 내 손으로 그것을 그 정의를 썼습니다. 만일 이것으로도 모자란다면 내 피로써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불사하고 나갔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스코틀랜드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고 뭐가 잘못됐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인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기 전에 내가 존 낙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은 성경 교육입니다. 영국이 섹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프랑스의 시인 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해적들이 들끓는,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가 성경을 받아들임으로 신사의 나라라는 호칭까지 받게 되었던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도 만이교에 심취하고 쾌락을 취하고 향락을 취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를 성 어거스틴, 세인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조지 뮬러도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기도의 목사님으로 고아를 돌보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도 역시 밑바닥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적용을 실천하시라고 도전합니다.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잠언을 매일 그 날에 맞춰서, 오늘 8일이니까 8장 읽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다 읽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여러분 처세술을 책 보고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잠언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잠언을 읽게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여러분 교육기관에서, 어린이 부서에서 암송했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성경 암송하는 거 해보세요. 성경 퀴즈도 한번 내서 성경 공부하게 해보세요. 성경 공부와 이번에 수련회, 우리 영어 캠프 하는데 이 영어 캠프가 그냥 노는 캠프가 아니에요. 노래 부르고 영어 배우자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배우지만 성경 말씀 배우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 주제도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Master of the Way, 예수님이 나의 삶의, 나의 길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 자녀들 여기 보내서 수련회 보내고 성경학교 보내고 봉사 보내고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의 거울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켜주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좋은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여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배우는데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또 협력하셔서 귀한 말씀의 잔치가 이 여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